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이 장별로 주제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장,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15장은 부활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들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천국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또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서말 가루의 누룩 비유,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장사 비유, 그물 비유,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해주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잠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근동지방 사람들은 씨를 뿌릴 때에 이렇게 하나하나 뿌리지를 않고 심지를 않고 그냥 주먹으로 씹히는 대로 잡아서 그냥 이렇게 뿌립니다. 씨를 여기저기. 그러다 보면 어떤 것은 길가로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길가에 떨어지는 씨는 길은 딱딱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즉 우리가 이 씨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깨달음이 없을 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 길가의 심령입니다. 그리고 돌짝밭은 흙이 있긴 있는데 흙이 조금 있습니다.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세면 사그라들고 맙니다. 즉 우리가 말씀은 받았지만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심령, 그것이 돌짝밭 심령입니다. 가시떨기도 식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흙도 있고 물도 있습니다. 가시떨기가 자랐다는 것은 흙이 있고 물이 있다,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다. 자라는데 그 가시떨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즉 우리가 말씀은 받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의해서 열매를 결실을 맺지 못하는 심령을 가시떨기 심령이라고 합니다.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는 예수님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결실이 맺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거기에 깨달음이 오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어져서 그것이 나의 생활하는데 적용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활이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쁘고 어여쁘다 여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되게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달라고 많이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100배, 60배, 30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100배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 100배로 주시는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면
60배로 주시고 또 그릇이 안 되면 30배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100배로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가라지 비유에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되는 겁니다. 왜? 이 가라지가 있다는 것은 알곡과 대비되는 것이고 알곡이 자랐다는 것은 씨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알곡이 되려면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도 겨자씨가 그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은 겨자씨가 뿌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큰 나무가 되기까지는 그것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데 오늘 이 가라지 비유를 보면 우리의 심령이 알곡인 심령이 있고 가라지인 심령이 있습니다. 알곡인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말씀에 합한 그러한 심령이 알곡 심령입니다.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무엇보다도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심령은 알곡 심령입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 분냄, 불평, 불만, 공포, 두려움 이런 것으로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심령은 가라지 심령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가라지는 마귀가 뿌리는 겁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가라지는 마귀가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귀는 무수하게 가라지를 뿌려댑니다.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쉴 수 없이 가라지를 뿌려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을 해서 그 가라지를 우리가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가 작을 때 크게 뿌리가 내리고 나면 못 뽑습니다. 그래서 작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제어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가라지를 받아들이고 가라지가 자라도록 놔두는 것은 마귀에게 속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나쁘다는 것을 미리 알면 우리가 가라지를 받아들일 리가 없는데 마귀는 속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거짓의 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압이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가 불평, 불만 이런 것이 생긴다, 염려가 생긴다, 근심 걱정이 생긴다, 시기, 질투, 미움, 분냄이 생긴다 하는 것이 있을 때는 이거 마귀가 지금 가라지를 뿌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는 우리에게 해를 줍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가라지 원문이 지자니온인데 이것은 독보리를 말합니다. 독보리. 그런데 어렸을 때는 똑같습니다. 어릴 때 자랄 때는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습니다. 근데 그 독보리에는 알칼로이드라는 그 독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현기증이 나고 구토가 나고 설사가 나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는 가라지의 역할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을 주고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미움을 주는 그런 것들을 그냥 놔두면 결국은 우리의 심령이 파멸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그 가라지는 도적이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곡의 영양분을 다 뺏고 수확량을 떨어뜨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논에 벼가 자라고 거기에 피들이 자랍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피가 그 벼가 자라는 영양분을 다 뺏어 먹고 수확량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피입니다. 그 피가 가라지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가라지 인물들이 있습니다. 히틀러, 스탈린, 이토 히로부미,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인 가라지입니다. 마르크스. 그런데 이 가라지들도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지 어려서는 구별이 잘 안 됐습니다. 이 독보리가, 이 가라지가 자랄 때 어려서는 구별이 잘 안 되듯이 오히려 그들은 어려서 더 똑똑했을 겁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났을 것입니다.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어려서 그는 유태인으로서 독일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려서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독일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묻습니다. 아니 아버지, 우리는 유대인인데 왜 독일 교회에 나가나요? 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묻습니다. 똑똑한 얘기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독일에서 살아나가려면 이 독일 사람들하고 같이 맞춰야 돼. 그래서 우리는 독일 교회에 나가는 거야. 그때 이 마르크스는 모든 신앙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는 나중에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왜? 종교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려운 고난 중에, 힘든 중에 그들은 그것을 견디더라는 겁니다. 아편을 할 때 사람들이 막 힘들고 괴롭고 그랬을 때 아편을 하면 잠깐 반짝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떤 환희에 젖어 있듯이 그 눈에는 그렇게 보인 겁니다. 아,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구나. 그래서 종교는 해로운 거구나. 자녀들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지금 만연하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홍일교, 남녀호랑개교 이런 것들이 종교의 가라지입니다. 그 가라지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 첫째로 위선입니다. 겉으로는 알곡인 척합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인격이. 그런데 그 가라지인 사람도 알곡인 척합니다. 우리 사람은 인격이 있고 성격이 있고 기질이 있는데 인격은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인격이 좋습니다. 교양이 좋고 교양이 있고 또한 유식하고 거기에 가려져 있는 것이 성격이 있는데 이 성격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격은 인격에 가려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이 기질이 있는데 그 기질은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것은 유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인격만 봅니다. 왜? 인격이 제일 겉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을 그 가라지들도 그 인격으로는 알곡인 척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때 나타납니까? 어떠한 이익관계가 상충될 때 아니면 어떤 본능적인 그러한 어떤 그 자기 필요성에 의한 무슨 관계가 될 때 그럴 때 그 성격이나 기질이 잠깐 삐죽하고 인격을 뚫고 나와서 그것을 노출시키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위장을 잘 하는 것이 가라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가라지의 특징이 세상적입니다. 영적인 것은 멀리하고 육적인 것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라지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임금이 마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라지들이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신자 재벌이 성도로서 가난한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라지를 뽑으실 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가라지를 뽑아버리죠.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 보면 알곡도 같이 뽑힐 수 있기 때문에 알곡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놔둬라.
언제까지? 심판의 날까지, 추수의 날까지. 추수의 날이 되면 그때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던지우는 단으로 묶어 놓는다는 겁니다. 일단은 놔두라는 겁니다. 지금 불신자 재벌들이 그 회사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은 그 재벌들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 그 성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도를 봐서 그 기업이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성도 덕분에 기업이 잘 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자신들이 잘해서 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이 그 직장을 떠나면 그 회사는 환란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틀을 거두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신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드는 것은 가라지입니다. 가라지가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들이 잘 되는 것을 봐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투기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너희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줄기리로다. 최후의 승자는 우리가 성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들은 그 성격이 불신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인도를 무시하고 회개가 없고 간교하고 교만하고. 가라지의 특징이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벼 속에 있는 피를 보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피는 자랄수록 고개를 빳빳하게 쳐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가라지는 교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은 가라지구나 이렇게 분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교만한 자는 거짓으로 빠질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 세포도 보면은 자랄 때에 서로 이렇게 조화를 맞춰가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자기만 자랍니다. 다른 세포의 영양분을 다 뺏어서 자기만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아주 이기적인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암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알곡 신앙이 있고 가라지 신앙이 있는데 보통 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떠한 환란을 닥치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됩니다. 왜? 태풍이 불면 알곡은 제자리에 남습니다. 가라지는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시험 환란 당할 때에 내가 알곡과 가라지인 것을 구별하는 그 시험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잘 견뎌야 합니다. 지금 이 가라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리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때 묻습니다.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설명을 요청을 하는 것은 그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요청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기도로 우리가 예수님께 물으면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데 그 방법은 만 가지로 여러 가지로 알게 하십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 또한 나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 아니면 내 생활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지금 이 가라지를 뿌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이럽니다. 가라지는 잘 때에 뿌린다는 겁니다. 잠들었을 때에 가라지를 뿌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항상 깨어있을 때 그때는 낮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할 때는 낮입니다.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져 있을 때 세상과 가까이 있을 때에 그때에 마귀가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천국이 아니고 임하는 천국을 우리가 맞이함으로 우리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중국에 보면 많은 탈북자들이 있다가 공안들이 그 탈북자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그럴 때에 이 탈북자들이 한국 대사관이나 아니면 독일 대사관이나 다른 나라의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면 공안이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이 우리가 각자가 천국 대사관입니다. 우리가 그 천국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마귀가 중국 공안이 그 대사관에 들어가지 못하듯이 마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잠들었을 때 아니면 게으름, 나태함 이런 것이 있을 때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할 때에도 그 암몬을 정복하는 그 라빠를 둘러싸고 전투 중인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함께 참가하지 않고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저녁에 왕궁을 거닐다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는 호시탐탐 가라지를 뿌리려고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를 뿌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 원수가 뿌렸구나. 곡식 가운데 뿌렸구나 이래요. 가라지를 곡식 가운데 뿌렸다는 겁니다. 아주 이 마귀는 굉장히 교활합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를 둘 때에도 그 사람들, 알곡들이 있는 한 가운데 뿌린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가운데 뿌려야 다른 알곡들, 이 뿌리가 엉키기 때문에 같이 그 가라지를 뽑다 보면 다른 알곡이 같이 뽑히게 되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마귀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 알곡들 가운데 우리가 좋은 우리 사람들만 모여있을 때에 특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만 모여있을 때에도 그 안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라지를 쫓아내야 되느냐? 예수님은 놔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라지가 있을 때에 우리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과 그 뒤에서 작용하는 영적 세력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린 모든 사람은 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떠한 가라지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배척하게 되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가라지 뒤에서 작용하는 그 악령을 우리는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욕심의 영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어떤 이기적인 영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거짓 영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분노의 영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분별을 하고 그 사람에게 대해 끊임없이 권고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그 악령이 떨어져 나가도록. 그러면 그 사람은 알곡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는, 자, 가라지도 생물입니다. 알곡도 생물입니다. 좋은 땅에서 잘 됩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가 다른 알곡들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 좋은 땅에서는 가라지가 더욱더 잘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열심히 일하는 아주 부지런한 사람, 어떠한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알곡입니다. 그런데 그 알곡 중에서 더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왜? 좋은 땅에 가라지가 더 잘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곡일수록 우리가 그 영적 경계에 대한 것을 더욱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칫 받아들이면 이 알곡 가운데, 우리가 천국 대사관이기 때문에 천국 가운데서는 가라지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알곡인 척 하면서 간첩들을 들여보냅니다. 분별이 가면 우리가 맞겠는데 분별이 가지 않는 것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 안에서 그 가라지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이 더 큰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알곡일수록 더 깨어있어서 분별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41절에 보면 그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그럽니다. 이 가라지들이, 우리가 가라지를 조심해야 하는 것이 가라지가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넘어뜨리는 자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경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예의를, 마지막 예의를 갖추는 것이 장례식입니다. 그런데 남을 실족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연자맷돌을 목에 달려고 물에 빠뜨리랍니다. 즉 장례식을 치러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라지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바울도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그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하는 질문에 먹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믿음 약한 사람들이 보고 시험에 들 염려가 있다고 하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므로 거기에 그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가 더 잘 자라는 그러한 땅으로 바뀌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내 가라지에 있는 것, 우리가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 바람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양적인 부흥과 더불어 우리가 그 안에 섞여 있는 가라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분열되고 쪼개지고 비성경적이 되고 그렇게 위험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중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떠한 가라지인가 취급하면 안 됩니다. 고난은 가라지와 다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에는 똑같습니다만 가라지와는 다릅니다.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할 때 그 사울이 사실 가라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매달리는 그 신앙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꾸라지를 날릴 때에 그 안에 메기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 메기가 미꾸라지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그 메기로 인해서 미꾸라지들이 그 메기에게 안 잡혀먹히려고 항상 끼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꾸라지가 죽지 않고 더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메기를 집어넣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 그 기업가 중에서 존경받는 그 마스시타, 그는 세 가지의 어려움, 그에게는 가라지와 같은 고난이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짧은 학벌, 그 다음에 몸이 약한 거, 그 다음에 가난한 거. 그런데 그는 그 세 가지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스승으로 섬기고, 자기가 몸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몸에 나쁜 것은 먹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돈에 대한 귀중함을 알아서 돈에 대해서 잘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는 재벌이 됐다고 합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도 역사적인 성공의 절반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비롯되었고, 역사 속의 실패의 절반은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주장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고난은 가라지가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그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가라지는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27절에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예수님께서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굉장히 여유있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추수 때까지 뽑지 마라. 알곡이 상할까 염려된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나를 해롭게 하는 가라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것을 일일이 대항을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를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 그 원수들에게 우리가 복을 오히려 빌어주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나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너희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아무에게도 삼가 누구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치아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가라지들이 주변에 있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기회라는 겁니다. 그들을 원망하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더욱더 축복해주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마귀의 최후는 지옥입니다.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 알곡의 최후는 천국입니다.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알곡은 지혜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지혜가 있는 자들이고, 또한 그 지혜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나 자신만이 알곡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지금 가라지로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고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할 일이고, 그것이 더욱더 알곡으로서의 역량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행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천국 비유, 이것이 그 가라지 비유가 천국 비유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장인데, 천국 비유를 하신다는 얘기는 종말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종말이 와야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가는 천국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임하는 천국, 종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종말이 임하기 전까지 임하는 천국을 우리가 잘 알고, 먼저는 내가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밤에 가라지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낮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그것으로 우리가 낮을 유지함으로 나 자신이 먼저 알곡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가라지들, 그 가라지로 붙잡고 있는 그 뒤에 있는 영, 악령, 그 사람, 귀신, 마귀, 그들을 우리가 쫓아내주는데 우리가 한 역할을 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을 우리가 이 성전으로 인도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그들이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변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말로만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말로 되지 않고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성경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변화시킬 때에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라 하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우리 또한 빛으로서 우리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알곡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알곡으로서의 우리가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가라지된 그들을 또한 우리가 알곡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우리가 일조하는데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앞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즐기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원하기는 우리가 알곡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가라지도 알곡으로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또한 일조를 담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능력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